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되게 길게 오늘 준비해왔는데요.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오십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 부활절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에 예배 마치고 모담 도서관에 갔었어요. 모담 도서관에 가는데 모담 도서관에 그 청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이제 모담 도서관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청음하는 곳에서 이렇게 LP 판이 있어서 LP 판에다가 이렇게 청음을 하는데 제가 막 옛날 음반이 밑에 있어서 그거 듣다가 그 형이 그 미녀와 야수 그 OST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줘가지고 듣는데 와 진짜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마치 오페라 보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노래하고 이 사람이 이쪽에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멋지다 이렇게 들음으로 청각을 통해서 마치 내가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제는 이 LP판은 근데 아쉽게도 한 20분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 판이 이렇게 큰데 이만한가? 어쨌든 이렇게 큰데 그게 이렇게 슉 가다 보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처음에 나와서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 많이 듣고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CD라는 게 있었어요. 열린이 혹시 알아? CD? 모르지 잘. 옛날에는 우리 또 어렸을 때만 해도 중간쯤만 해도 CD가 되게 CD 그거 올빼미가 책 읽어주는 거예요? 올빼미 책 읽어주는 건 루카. 그건 루카. 루카고 그거는 이렇게 CD라는 게 있었는데 이만한 그거였어. 그래서 거기 CD가 처음에는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다시 못 쓴다고 했었어. 그래서 CD 이제 한 번 딱 저장을 하면은 그거 이제 딱 그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CD를 여러 번 쓸 수 있게 바뀌었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혁신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CD를 쓰지도 않아요. 여기 CD 있어. 신화 CD 있네. 와. 저기 CD라는 거야. 저걸로 이제 저기다 음악을 넣었어. 그래서 저거는 레코드판은 이렇게 큰데 CD는 이만하게 줄어들었잖아. 근데 길이는 더 길어졌어. 거의 1시간 넘게도 저기 녹음이 됐었어. 그래서 야 이제 혁신이다 했는데 이제는 저것도 없어. 그래서 라디오는 그 전에 됐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MP3나 이런 걸로도 쓰고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작아졌잖아. 그래서 엄청 작은 파일로 엄청나게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혁신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추구한 건 뭐냐면 소리를 듣는 거야. 그 현장에 내가 있진 않지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콘서트를 가진 않았지만 BTS 콘서트를 가진 않았지만 BTS 음악을 듣는 걸 통해서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일으켰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삼촌은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게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팀에 나왔는데 그 게임을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오픈월드 게임이거든요. 오픈월드 게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어쌔신 크리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류 게임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지나가는 사람도 때릴 수 있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게임은 지나가는 사람 때리는 기능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막 제약이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사람들이 좀 평가가 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게임을 별로 이렇게 약간 불경하다 게임을 만들어도 되나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도의 기회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서 게임으로 하는 건 굉장히 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나 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일정한 개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실어놨어요 게임. 그래서 그걸 하면은 마치 이제 한글 평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평가가 그거예요.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막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수준이다 내용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그 게임 회사가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어가지고 장난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이 컸는데 생각보다는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이 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게임을 만드는 목적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게임을 만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청각으로 LP의 소리를 듣듯이 또 게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손으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그때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게 우리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한 분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막 그냥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기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릴 거고 앞으로도 이미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건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강제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사실은 기뻐야 돼요. 근데 항상 제가 좀 아쉬운 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나만 기쁘고 사람들은 예배를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가장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즐겁듯이 아니면 LP를 들으면서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듯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뭐냐라는 질문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지 참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번역이 굉장히 많이 그 성경의 중요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구절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 성경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냐면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죠? 그렇게 들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의 원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많이 보던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임대 찬양할 때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 우리 개역개정판에 나온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보다 영과 진리로 바뀌면서 이게 약간 조금 더 원뜻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말로 바뀐 느낌이라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2024년도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의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제대로 된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오해가 뭐였냐면 예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 돼. 이거였는데 실제로 다 알아요. 삼촌은 공부를 했어. 10년이나 공부했어.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닌데 예찬이보다 조금 더 알아. 왜냐하면 예찬이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 근데 삼촌은 오래 공부했거든. 그래서
삼촌이 예찬이보다는 조금 더 알아. 그래서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 요 예배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왜냐면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해야지 잘 된다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이잖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잘 된다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거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과 안 맞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상식이 바뀐 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야 라는 걸로 상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린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배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원래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라는 말이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라는 말에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나오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지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처음에 LP 이야기를 했지만 LP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 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리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청음하는 분 할 때도 그 안내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음악 나올 때는 항상 내가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눌러서 음악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면은 그때 음악이 나오게 해야지 내가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그걸 잘못하면은 이 세밀하게 깎여있는 골짜기에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눌러버리면 이게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이걸 꾹 눌러서 내가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핀이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듯이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쭉 그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기쁨과 진리가 넘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잊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쏟는 줄 알았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예배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뭘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무조건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별로 하나님이 힘을 주지도 않는데 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기존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 생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뭔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지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소속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에 따라서 이건 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시되 그 외의 영역은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났어요. 이제 유찬이 이제 자기 공부하자. 눌러주세요.